이제 오늘부터는 해산 이후의 일들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성화를 소개하기에 앞서서요. 목자라는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존재였는지를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셉 성인과 성모님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이 성가정을 가장 먼저 방문하게 되는 외부인이 바로 목자들이라는 말이죠, 신부님. 그렇죠. 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일단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감이 어떤가요? 이렇게 들었을 때 뭔가 느낌이. 좀 좋죠. 좀 성스러운 느낌이고. 보통 네. 예수님의 이제 선한 목자, 또 그렇죠. 착한 목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를 잘 이끌어주고 네. 그런 따뜻하고 사랑을 모든 희생을 할 수 있는 존재 이런 네,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유다 사회에서 목자들이라고 하면 가장 멸시받는 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어떤 말까지 있냐면 이방인과 목동이 우물에 빠지면 건져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 가혹한데요? 그렇죠. 네. 이들을 쓸모없는 이들, 네. 또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보는 그래서 멸시를 받는 그런 경향성들도 역시 존재하고 있었죠. 네. 율법을 보면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구분들을 하고 직업에 대한 평가들을 써놓은 그런 네. 부분들이 있는데요. 직업 자체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직업의 목록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네. 거기에 하나가 또 목자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비천한 존재로 인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탈무드에서 보면 목자들은 키우는 짐승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하고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양들을 데리고 간다든지 염소를 데리고 간다 그러다 보면 경작지들, 농업하는 네. 곳을 침범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빈번해서 부정직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이들을 또 목자로 설명하는 부분들 역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목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들을 소유하고 자기 양들을 갖고 있는 목자들이라기보다는 네. 사꾼들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꾼들이요. 그렇죠. 이들이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네. 그러니까 자기 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을 주인의 받고 양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도망가는 경우들도 많았고 네. 또 양들의 숫자를 갖고 주인을 속이고 부정을 네. 저지르는 경우도 실제로 많기도 했다고 해요. 뭔가 좀 부정직한 사람들, 그렇죠. 거짓말쟁이들 약간 네. 이런 느낌도 나고 네네. 그리고 아까 하층민이라는 표현을 네네네. 또 써주셨는데 사실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게 네. 늘 짐승들과 함께 바깥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행색이 남루했을 거고 네. 여러모로 좀 환경이 열악하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을 하게 하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성화 조르조네가 그린 목자들의 경배에도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작품은 동굴 속에서 예수님을 낳은 뒤에 목자들의 방문을 받는 성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런 성화인데요. 이때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초라해요. 뜯어진 옷, 여기저기 기워 입은 흔적이 역력한 그런 누더기를 걸치고 있죠. 아마 당대의 그 목자들을 그대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경제력이 상당히 약했던 경제적인 기반이 이제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걸 텐데 네. 반면에 요셉 성인과 성모님은 비교적 네. 말끔한 차림새이고요. 그렇죠. 근데 목자들과 성모님이 외형은 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신부님. 하나 혹은 두 개. 어떤 걸까요, 신부님? 좀 경건한 모습들, 네, 또 그런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신부님. 네. 지금 보면은 기도하는 손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몸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있는 자세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목자들과 이 성모님 그리고 성 요셉이 공유를 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전체적으로 모두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네, 보이네요. 네.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 될 것이다. 네. 이게 이제 루카복음서에 나와 있는 네. 그 말씀인데요. 직접 들었던 그 말씀이 내 눈앞에서 현장감 있게 펼쳐지고 그걸 확인하게 됐을 때의 감동이 네. 성화 안에서 그 면을 잘 표현할 것 같다는 그런 네, 느낌이 좀 맞습니다. 들어요. 네.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마음, 주님 앞에서 기꺼이 낮아지는 자세가 어떤 목자들과 이 성모님을 다 함께 이 그림 안에서 존귀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우리가 1차적으로 항상 주목이 되는 거, 네. 또
시선이 가는 건 성모님이나 요셉 성인 혹은 예수님일 텐데 목자들이 차림새는 좀 허리음하게 보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들의 하느님을 향한 마음 또 공경심 이런 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어쩌면 이 조르조네는 이 네 사람이 지닌 겉모습의 차이가 아니라 아하. 내면의 공통점을 더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하나 이 그림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요소가 있다면 바로 사라진 구유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구유가 없네요. 보통 네. 예수님 탄생의 그림에 보면 항상 구유들이 잘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나타낼 때 구유는 좀 필수적이잖아요. 네, 항상 자주 가운데 등장하고 이렇게 그렇죠. 있는데. 네, 많은 성화가 구유를 그리고 있는데 근데 조르조네는 아예 이 구유마저 없애버리고 건초 더미를 바닥에 깔고 그 땅바닥 위에 누워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아마도 네.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진 모습의 예수님을 표현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생각해 보니까 이 그림에 좀 독특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목자들의 경배 장면이 분명 그림의 중심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것과 더불어서 마치 그냥 한편의 풍경화를 그려놓은 것처럼 네. 그냥 자연, 인물화보다는 풍경화 같은 느낌들이 더 잘 드러나는 것 같고 네. 그 비중도 꽤 비중을 두고 그린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풍경, 풍경화. 네. 지금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신부님께서 사실 해주셨어요. 제가 좀 잘 한 건가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네, 네네. 나날이 일취월장하고 계십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네. 풍경의 강조. 사실은 이게 이 조르조네라는 화가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16세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조르조네가 살던 시기까지만 해도 풍경이 그렇게 그림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어요. 어떤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이 됐었죠. 네. 근데 조르조네는 이 그림의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혹은 주제 자체가 될 정도로 풍경을 좀 강조하는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그게 조르조네부터 시작이군요. 네. 이 그림에도요, 네. 사실은 목자들과 성가정 이런들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깨알같이 숨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저 후경으로는 바위에 몸을 기댄 채 서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고 심지어 이건 아주 굉장히 그림을 확대해서 자세히 봐야 되는데 네. 해안가에도 아주 희미하게 두 사람의 실루엣이 또 보입니다.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숨겨놨네요. 맞습니다. 네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조르조네의 그림에서 풍경의 일부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그쵸? 들기도 하는데요. 저 뭐 하나 좀 이야기 안 하신 거 좀 찾았어요. 뭐죠, 신부님? 이 그림에 천사들이 좀 있네요. 맞습니다. 역시 관찰력 하나는 정말 네. 최고신 것 같아요, 이 신부님. 바이블 갤러리를 하다 보니까 점점 보는 눈이 좀 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천사가 지금 어디에 있죠, 신부님? 저는 천사들이 이렇게 좀 보이는데요. 네. 두 군데에서 찾았어요. 네, 첫 번째는 왼쪽 상단에 네.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진 천사고 그다음에 동굴 위쪽에 이렇게 그려진 천사들이 맞습니다.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마도 희미하긴 하지만 이 왼편의 천사는요. 성경에 있는 구절 그 천사가 외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평화라는 구절을 이 천사가 들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동굴 위쪽의 천사는 제가 좀 좋아하는 천사들이래요. 반가운 천사들이기도 네.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천사가 지금 동굴 위의 천사들은 몸이 없거든요. 네. 얼굴하고 날개만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천사를 표현하기 시작한 제일 첫 화가가 페루지노라는 화가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 페루지노의 이 천사들을 보면서 처음에 되게 이상하게 느껴졌었는데 네. 너무 강렬해서 네, 네. 근데 이렇게 그 이후에 천사들이 좀 단순화되고 네. 얼굴과 날개만 달고 있는 그 모습을 한 천사들의 모습이 되게 이렇게 좀 흥미롭기도 하고 뭔지 모르는 빠져드는 매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신부님. 점점 제가- 전공자의 자리를 위협하는 제가 지금까지는 괜찮게 네. 밖에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목자들의 경배 장면을 그릴 때 천사 이야기를 또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떤 그림은 하늘에서 아주 휘황찬란한 빛이 막 쏟아지고 천사가 막 나타나고 이래요. 네, 대부분의 성화들이 그렇게 표현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신비로운 순간이고 특별한 사건이고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 조르존의 그림은 그런 극적인 아주 뭐 하늘에 쏟아지는 빛 이런 강렬한 극적인 인상은 그렇죠. 없고, 네. 그런 광의가 아니라 네.
사실은 그냥 야외에 그 자연광이 경배 장면을 비추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림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초인간적인 존재가 있다면 물론 뭐 예수님도 그런 존재겠지만 네. 시각적으로 더 두드러지는 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천사들의 존재인 거죠. 제가 좀 제대로 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 그리고 막 어마어마한 천사들의 외침 네. 이런 게 더 성화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